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 1절부터 6절과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니엘 5장 1절부터 24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말하며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의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의미로 죽이며 의미로 살리며 의미로 높이며 의미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 좀 길었지요. 오늘은 상반부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요, 이 다니엘 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줄기를 이용해서요, 그 바벨론 성을 둘러싸는 운하를 만들고 아무도 그 바벨론 도성을 공격하지 못할 만큼 아주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었냐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정복한 각지로부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그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정복한 나라의 기술자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도시를 사막 한가운데 요새와 같이 그렇게 건설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난곡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지금 보시면 이 물이 다니는 길을 이렇게 둘러서요, 이 도시의 20m 폭으로 이렇게 운하가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도시를 공격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2명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문헌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왕은요, 나보니두스, 이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기록된 벨사살 왕에 대한 이 진위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바벨론의 문헌들이 밝혀지면서요, 벨사살이, 오늘 기록된 이 벨사살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며, 나보니두스가 전쟁을 위해 나라를 비운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앉혀서 두 왕이 동시에 바벨론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고고학 기록으로 성경을 증명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기록이 성경의 말씀으로 사실임을 입증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된 자료가, 뒤늦게 발견된 그 자료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보니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보니두스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제가 부연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어떤 직계 그러한 혈통은 아니지만 이 바벨론의 왕권을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이 나보니더스가 통치하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왕권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왕도 금방 죽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나보니더스가 이제 왕권을 잡았는데요. 이때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국군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국군이 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조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 바벨론이 이 도시를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세우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다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남겨둔 그 식민지로부터는 아주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어요.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고고학 증거들을 보아서 너무나도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나 할 만큼 그러한 사막 한가운데 세운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정복당한 나라들이 새로이 지금 새로운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 연합한 나라에 마음이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고레스라는 왕의 그 인격과 고레스 왕의 통치가 알려지면서요. 이 지금 바벨론에 정복당한 나라들이 페르시아군, 메데 바사 연합군이 오면 성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싸우지 않고 항복을 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이 다니엘 5장 배경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이 메데 바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벨사살은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일 걸로 추정돼요. 지금 이 순간은요.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 5장의 이 시간은요, 이 바벨론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포위당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벨사살이라면요, 벨사살 왕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죠?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지금 이 바벨론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왕이었다면, 바벨론의 왕이었다면 이 순간 무엇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방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참모진을 불러놓고 토론을 하던지, 아니면 성벽에서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그 군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힘을 실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아주 위기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증언하였는데, 그 앞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조서를 찾아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지금 생각해야 되는, 찾아야 하는, 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벨사살은 무엇을 하죠? 1절을 다시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믿었길래 이렇게 이 전쟁 중에 학자들은 20만 대군이 이날 바벨론을 둘러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군이 지금 바벨론 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가 있을까요? 당시에 이 바벨론 도시 안에는 20년 동안 사람들이 먹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식량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 유프라데스 강줄기를 이렇게 도시 전체를 둘러싸게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벽을 2중으로 3중으로, 첫 번째 성벽은 3m가 넘고 두 번째 성벽은 5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성벽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공격할 수 없도록 한 이것을 믿었을까요? 이 벨사살 왕은요, 자신이 이 앞에서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나는 괜찮다 하는 것을 이 큰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술자리는요, 점잖게 한잔 하시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술을 마신다는 표현이 매 절마다 반복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은요,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은 술은 마실 때 다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술을 마시고는. 이렇게 술을 마신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아주 흥청망청 마시는 그러한 지금 술 파티를 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요, 이 술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입니다.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먹으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술을 마시면서 왕후들과 후궁들, 그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마시는 자리가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술에 취하여서 온갖 이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그 물들어 있는 이 내면의 모든 그 죄악들, 음란한 것들, 그 교만한 것들,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1절에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이 이 사람들 앞에서 술을 먹었다고 하였잖아요. 이것은요, 자기가 먼저 취해서, 자기가 먼저 많이 먹어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이 술자리를 주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많이 먹고 갈 때까지 가자,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요, 그러한 지금 장면인 것입니다. 이 벨사살의 이 교만함이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과시하고 우리는 괜찮다 하는 이 교만함이 2절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술을 마시고 취하고 이 취기에 막 명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데,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요, 부친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아람어 히브리어에는요, 할아버지를 지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상이면 다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부친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이제 벨사살은 자기가 건재하다고, 이렇게 이 바벨론이 멸망해 가고 있고 쇠락해 가고 있고 사람들도 떠나고 있고, 오히려 페르시아군, 그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 항복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앞에서 낮아지지 않고 자신은 건재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나타내려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구였을까요? 정복한 나라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만 취한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신전에 있던 기물들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물, 그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벨사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던 느부갓네살보다, 직계는 아니지만 아버지라고 일컫는 그 느부갓네살보다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조서를 내렸던 그 느부갓네살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쩔쩔매지 않는다.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것이죠. 이렇게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약 25년 전에 바벨론 제국의 영광의 정점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은요, 조서를 내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떤 조서였는지 잠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그 정복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이 바벨론의 놀라운 영광을 세웠던, 건설하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교만하여졌는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짐승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이성을, 정신을 잃은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겸손케 하였을 때 자신이 다시 이러한 위엄과 영광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면서 37절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속국들에게 이 조서를 써서 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기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고 바벨론이 쇠약해질 때 이 조서를 다시 읽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벨사살은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 경배하였던 것을 마음에 이렇게 대적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았고요. 이러한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새 친구에 대한 조서도 느부갓네살이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쪼개고 그의 모든 가문을 거름터와 같이 만들 것이라는 조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시는 줄도 모르고 이 벨사살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때에 보시면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순간에 5절을 보시면 그때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러한 교만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왕궁 촛대 맞은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 촛대가 있는데 촛대 맞은편에 이 손이 나타났고 그 글자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촛대 맞은편이라는 것은 아주 잘 보이는 곳을 말합니다.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놀랍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요, 감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성전 기구에 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글자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아주 잘 보이는 곳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이제 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합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기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의 의미적인 이 부분이 어떤 의미냐면요, 힘이 완전히 풀렸다, 녹는 듯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완전히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가 이렇게 써졌을 때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완전히 몸에 힘이 다 풀려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떤 나머지 이 벨사살 왕이 무릎과 무릎이 부딪힐 만큼 덜덜덜덜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글자를 쓰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를 낮추어 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벨사살에게는요, 느부갓네살이 기록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처음 꾸었던 꿈, 모든 나라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그것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교만할 때 어떻게 낮추시는 하나님이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장면부터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날에 대한 기록까지, 곧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역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밝히 증언하시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시고 우물가에서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할 때 그것이 영적인 갈증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쳤던 베드로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명자가 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책이 주어졌는데요, 그 책이 우리 하루하루의 양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양식을
그 책의 지혜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 책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주 소중히 대하고 항상 읽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정한 시간 늦지 않으려고 하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죠? 먹고 살려고요. 우리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나의 생명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직장에 시간 늦지 않고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다른 일들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죠.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고요, 회사의 일을 철저히 하기 위해 때로는 밥도 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이 성경책,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 교제의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돈을 주는 직장 생활과 그 준비를 위한 지식을 쌓는 시간에는 사활을 다 걸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면, 그래서 미루고 있다면, 그리고 멀리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심판의 글자의 날이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벨사살과 같이 포위당한 것 같은 이러한 때에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이제 큰일 났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쓴 조서를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가지고 와서 그 교훈을 읽었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니엘 5장의 상황 속에서는요, 벨사살의 그 마음이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벨사살은 1000명이나 되는 측근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벨사살의 교만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벨사살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말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같이 즐기고 같이 흥청망청하고 같이 그 자리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요,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조서를 읽어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강조하는 그 조서를 가지고 와서 읽어도 그냥 머리로 읽는 그랬구나 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말씀이 진정으로 어떠한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의 자리에서 읽고, 그래, 나는 벨사살처럼 교만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를 다 잃어버리면 나도 언젠간 이러한 마지막 날이 나에게 급작스럽게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신 후에 이 말씀을 들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제가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면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지 않던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요, 따뜻함과 사랑과 배려를 많이 느끼게 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도 해주신다고 하고 위로도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같은 공동체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목적이 있고 어떤 그룹이 있어서 비슷한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공동체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교회는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한 모든 사람들, 얼마나 연령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너무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럴 때에 서로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왜 부딪힘이 왜 없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어떠한 것을 할 때에도 방법도 다르고 살아온 그러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의견들이 또 다르고 부딪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배려하기 위한 일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나도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있구나. 특별히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조금이라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예요. 예를 들면 성경 공부의 자리를 열었는데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따라주지 않을 때 안타까움이 생겨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다, 내가 포기할까?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 봉사의 직분을 맡고 나아갔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서 관계 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팀으로, 여러분 전도팀을 나아갈 때 그 전도팀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내가 입을 열지 말아야 할 때도 생기고 참아야 할 때가 생기고, 그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 전도팀을 이끌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것이 목적이죠. 벨사살은 이러한 환경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찬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지금 리더분들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고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말씀 앞에서 나도 정말 용기를 내어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요, 용기를 내보십시오. 우리 리더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리더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의 자리든 어떠한 자리든 함께 하여 보십시오. 그럼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낮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에도 주님의 빛으로서, 주님의 방주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주님의 놀라우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오늘 말씀 기억하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드리시면서요,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때로는 외롭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중에 있게도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우리가 좀 잘 나가고 괜찮고 힘들지 않으면 참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만 알아서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러한 우리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시고 주님께 간구와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때문에는 우리가 시간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성실히 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의 왕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시는,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우리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직장보다 못하고 경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벨사살의 교만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경홀히 대하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너무나도 생명 다하여 받들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를 낮추시는 가운데 제가 온전히 붙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사랑을 담아 조언하고 정말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같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자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러한 중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없다면 그 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 같은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벨사살은 말씀을 거절하였고 그러한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저를 낮추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가운데 작은 봉사와 작은 이러한 자리들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께 결단으로 말씀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낮추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고난의 때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성경의 말씀의 자리를 생명같이 여기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